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노래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찬양 영광 중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함께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은 온 땅에 주님의 마음처럼 나누어지게 하시며 드리고 싶었으나 손이 비어 함께하지 못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손길도 같은 주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 예배로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약함과 추함을 덮으시고 오직 성경에 나타난 진의와 하나님의 심정만 갈급한 영혼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 앞뒤로 인사 좀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애썼던 아시아의 행로를 꺾고 이제 배를 타고 닷새 걸릴 백기를 이틀 만에 하나님의 순적한 안내로 이제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빌립보죠. 근데 거기서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표적이고 가장 큰 도시다 그 뜻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첫 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원래는 야만의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 살던 버려진 시대의 그늘 같은 현장이었어요. 그러던 곳을 로마가 제국하에 편입을 시키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개발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곳에 퇴역 군인들과 현역 군인들을 섞어서 대거 집단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이 폐역하고 황폐한 땅을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만들어라 해서 이 빌립보 도시의 별명이 리틀 로마입니다. 여기에 로마의 문화를 피우고 로마의 기강을 세우고 로마의 질서를 확립하라. 군인들이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해서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로마의 문화와 정신과 가치가 아주 빼곡히 녹아진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누구든지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또 사회를 혼란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을 하는 그런 또 살벌한 이면을 갖고 있어요. 이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그 유명한 운명적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리디아 쪽에서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처럼 불리워지곤 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안성댁, 김포댁,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리디아 쪽에서 흘러온 여자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장사하는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여자는 이 먼 길을 그 아시아 쪽에서, 이 리디아가 아시아 쪽에 있거든요.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땅이었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 그 아시아에서 이방 여자 하나가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도처에서 이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바울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경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그 플랜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 보면 아주 강박관념에 잡힌 사나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분은 마켓에 가는 것도 알람을 맞춰서 가요. 그리고 자기 원칙이 있는데 어릴 적 상처 때문에 그 원칙을 세워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계획에 없는 일은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어디 갔든지 줄이 똑바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걸 늘 지향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획이 없는 일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의 일생에 계획이 없는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한지민이라고 그 이산에 나오는 자매라 그래요. 뭐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알지 제가 그건 뭘 알겠어요. 계획이 없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이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람은 살아갈수록 사실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뜻밖의 경우들을 만나는 삶의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제 바울이 사실은 그런 경우를 만난 거죠. 이게 전부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이면서 그의 뱃머리를 틀어버립니다. 이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땅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의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땅 아시아에서 장사하려고 들어온 여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 자, 그런데 이 리틀 로마라고 불리우는 빌립보 도시와 이 여인을 복음 기자가 어떻게 대조시키는가를 보십시오. 그 당시 여자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숫자에도 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무슨 귀부인도 아니에요. 그냥 장사하는 여자예요. 돈 벌러 왔겠죠. 그런데 바울과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 집에서 최초의 이방 땅의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의 역사는 미미하게 보이지 않게 겨자씨처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당장 하찮게 보여지고 미미한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른 가치와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언제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현장을 맞닥뜨리게 돼요. 어느 여종 하나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주인이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합니다. 여종도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그 돈벌이를 주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주는 불쌍한 여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둠의 권세와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쳐주고 그 이익이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주인에게 모든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이 묶인 슬픈 운명을 살아간 여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귀신을 몰아내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인들이 대노를 했어요. 저 어디서 굴러온 녀석인데 우리의 영업을 방해하느냐. 자, 이거 보세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 경제적 가치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제 관리들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19절부터 좀 상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앞을 보세요. 여기 지금 장터라고 나와 있죠. 이 장터는 아고라 광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에도 보면 아고라 광장에 페이지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 봐요. 그게 뭐냐면 대화의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마켓
플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을 낀 넓은 광장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역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철학을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가리키곤 했던 유명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장이 여기 왜 중요하고 왜 등장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이 광장은 온갖 사람들의 문화가 교류되고 물건이 교류되고 대화가 교류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로마의 모든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 도시를 알려면 어딜 제일 먼저 가면 돼요? 그 도시 시장을 가면 돼요.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녹아져 있고 사람들의 성격, 정서, 문화 다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틀 로마라고 불리우는 빌립보 도시의 성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였어요.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끌려간 겁니다. 고발당해서. 그리고 누구들한테 넘기냐면 관리들에게 넘겨요. 이 관리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반 관리들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릭토르라고 되어 있어요. 릭토르. 이 릭토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는 사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제국에 편입시켜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 기강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릭토르라는 말은 옆에 계급에 따라서 방망이들을 여러 개 차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심지어는 이들에게 즉결 처형권까지를 로마 정부에서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혼란을 겪거나 기강이 무너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요. 혈족 사회로 기초가 구성되어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그렇게 세게 나오질 않아요. 그냥 봐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게 가능해요. 미국은 가차없이 바로 수갑 채웁니다. 공권력에 대항했다가는 아주 박살이 나요. 아주 운명이 망가질 정도로 공권력에 대항하면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길바닥에다가 누워놓고 막 팹니다. 진짜. 로드니 킹 사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촉발된 그 흑인 폭동 사건 아니에요? 로마가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릭토르는 그런 관리들입니다. 근데 그 방망이 끝에 여러 가지 뾰족뾰족한 부착물들이 붙어 있어서 한 번 치면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형틀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했던 그 채찍 끝에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많은 뼈조각들이 거기에 접착되어 있어서 한 번 치면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이 방망이도 그런 방망이를 찬 릭토르 관리들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17절. 그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엄청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가 한번 보세요. 23절. 많이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이제 앞을 보실까요? 엄청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물리적인 구타를 당할 때 아픈 것보다 더 엄청난 게 정서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뺨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뺨은 고통을 겪으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고 거긴 모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한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이상한 벌을 받은 기억 때문에 한자 공부를 안 했어요. 지금 한자를 잘 몰라요. 물론 결국은 내 책임이지만 옆에 이제 친구가 짝꿍이 뭘 자꾸 물어보길래 또 친구니까 대화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한자 선생님 레이더에 포착이 된 거예요. 둘이 나갔더니 어떤 벌을 주시냐면 서로 뺨을 때리라는 벌을 주더라고요. 그 어떻게 뺨을 때려요? 그래서 이제 너부터 때려.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친구 귀를 잡고 살짝 쓰다듬었죠. 이 자식이 장난해? 일로 와. 내 귀를 잡고는 이렇게 때려. 철썩 올리는데 북한산이 보이더라고요. 북한산이.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겁을 먹고 제 뺨을 북한산이 보이도록 한 대 갈겨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열받죠. 이 자식이 나는 살살 쳤는데, 그리고 이제 서로 울면서 뺨을 때렸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못된 벌이었어요. 사람이 몽둥이나 이 물리적으로 구타를 당하면 이 정신세계가 망가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폭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특별히 자매들은 잘 들으세요. 남자가 폭력을 쓸 때는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하지 마세요. 그걸로 쪽내세요. 정말입니다.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폭력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 습관이 됩니다. 맞는 것도 습관이 되고, 저는 특별히 중학교 때 밴드부를 했어요. 밴드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형들이 얼마나 때리는지 하루도 안 맞으면 엉덩이가 근질거려요. 오늘은 왜 그냥 지나가나? 매일 끝나고 옥상에 집합을 하니까. 그 줄봤다라는 거 아세요? 이게 아주 누적된 매수를 갖는 건데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면은 정신세계가 무너져요. 그런데 그 정도 매가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곤봉으로 릭토르들에게 엄청 맞았는데 많이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어디에다 가두냐면 깊은 옥에 가뒀다. 자, 저를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3가지 종류의 감옥을 운영했습니다. 경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코무리오라. 이건 경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내옥이라고 있습니다. 저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옥은 인테리오라. 그래서 내옥이에요. 인테리오라. 이거는 조금 중한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옥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지하를 팝니다. 그래서 그 습기가 가득한 지하에다가 철장을 몇 겹으로 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영원히 지내거나 사형수들만 이 하옥에다 던집니다. 바로 이 하옥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깊은 옥을 얘기합니다. 바울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냥 집어넣나요?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발에다가 뭘 채웠어요? 착고를 채워요. 착고. 착고가 뭔지 아세요? 이 고대시대 로마 형틀을 보시면 착고는 긴 막대기에다가 널판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발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다리를 이렇게 찢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맞았어요. 보통 매를 맞은 게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깊은 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해요. 어쩌면 여기서 영원히 지낼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매질 끝에. 게다가 지금 착고를 채웠다는 그는 다리를 이렇게 찢어놨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2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물론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갖죠. 성경을 읽는 독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역시 바울이구나. 뭔가는 달라.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석방을 믿고 기도하고 미리 땡겨서 찬송까지 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 고민 없이 이 본문은 아주 은혜로운 본문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기도라는 사실과 찬송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따로 떼어놓고 한번 각각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보통 기도라는 것은 절박할 때 나옵니까? 만사형통할 때 나오는 겁니까? 절박할 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절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 자체가 보통 절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했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 지금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이 찬송은 환희가 터지는 차원에서의 찬송이에요. 정신이 나갔나요? 찬송은 보통 묻습니다. 형통할 때 나오는 겁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절박할 때 찬송이 나옵니까? 형통할 때 나오는 거죠. 근데 기도는 절박할 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찬송은 주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형통할 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 두 개가 한 문장 안에 붙어 있을까요? 이 사이에 오늘 본문에 문자로는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함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뭘까? 이게 뭘까? 우리는 그 답을 한나의 노래와 한나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들어갔죠? 아이가 없는 절박한 문제 때문에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여자들은 아이가 없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동의어로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는 절박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성경 기자가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바로 찬양을 2장 내내 터뜨려 놓습니다. 원수를 엎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리로다. 나의 뿔을 높이 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럼 한나의 기도와 그 찬송 사이에 무슨 함수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원리를 오늘 사도 바울이 터뜨려내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한나야, 너도 아이가 없으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고 살맛이 안 나지. 그걸 마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예, 내가 그래. 네가 아이가 없어 가슴이 아프듯이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내 심정 하나 옳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단다. 그제서야 한나가 자기 고통의 의미를 알아먹었어요. 내가 고통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 모르죠. 모르죠. 절대 모르죠. 그제서야 한나의 기도가 뒤집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주시면 내놓겠습니다. 뭘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내놓겠습니다. 기도에 거대한 빅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역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늘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꼭 우리 인생 속에 아픔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만들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아프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우선 하나님, 여기 내가 온다고 했습니까? 나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등떠미로 바람까지 불게 해서 도착을 했으면 순풍은 고사하고 매질은 안 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웬 감옥입니까? 그것도 보통 감옥입니까? 이게 뭡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몸부림이 왜 없었겠어요? 무슨 믿음이 좋아서 석방해 줄 걸 믿고 기도를 하고 찬미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다가 부르짖다가 뭔가 이렇게 깜깜한 터널이 뚫리는 지각 변동이 뇌에서 일어났어요. 심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자기의 여정을 돌아본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는 이중 언어가 가능한 국제적인 감각을 소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 신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들과 꿈을 가지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을 통해서 2번씩이나 막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뱃머리를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돌려놔요. 그리고 그 유럽 땅에 빌립보 성에 처음 도착을 했더니 저 아시아에서 흘러들어온 아주 겨자씨만한 존재 같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켓플레스에서 이 리틀 로마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정신가치를 목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매질 속에서 감옥에 던져져 눈에 띈 풍경은 희망 없이 초점을 잃고 살아가는 중범죄자들이 지하 감옥에 가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25절 끝에 보세요. 죄수들이 뭐하더라? 죄수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이 듣더라에 쓰인 단어는 에파크로아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압니까? 그냥 listen to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깊이 경청하더라 그 말이에요. 깊이 경청하더라. 웬 죄수가 흠뻑 맞고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던져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 희망 없이 눈에 초점을 잃고 살아가던 죄수들이 깊이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석방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비록 내가 꽃마차에 태워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로마를 향하기를 원하고 있었구나. 나의 환난을 통해서, 나의 매질을 통해서, 나의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기를 원하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 감옥의 혹독한 때를 기억하여 이거를 남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이라는 말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걸 얘기합니다. 매질을 당한 걸 얘기합니다. 그 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결국은 이걸 본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당한 이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는 설득도 해석도 안 되는 이 경우를 놓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덜 밀었으면 순풍은 고사하고 웬 매질입니까? 어디 이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여기서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별별 아우성과 부르짖음을 다 터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한 일관된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니, 그리고 그 감옥 밑에 죄수들을, 간수들을 보니까 영혼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죽은 목숨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꽃마차를 타냐 달구지를 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저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자 그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이런 찬송 처음 들어보세요. 전날의 눈물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여기서 노래로 터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지, 진정한 목적을 눈여겨보게 되자 그 절박했던 기도가 환희에 찬 감격과 노래로 터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목적했던 목적지였던 그 의문이 열어지고 그 계획들이 환해지자 드디어 하나님은 어떤 사인으로 기적을 베푸시냐 하면 모든 옥토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모든 사슬이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자유함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이런 진정한 자유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 죄악에 묶여있는 영혼들, 사탄의 신음 속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슬이 벗어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내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사인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육신이 자유케 되는 것이 소원이어서 기도한 기도였다면 빨리 도망가야죠. 간수들 잠에서 깨기 전에. 도망갔나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간수들이 엎드립니다. 이 말은 사람 앞에 경배했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던 이 간수들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30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결국 바울이 꿈꾸었던 꿈은 무너지고 바울의 인식세계 속에 하나님의 꿈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꿈의 충돌이었어요. 믿습니까? 꿈의 충돌은 뭐예요? 진정한 비전이 뭐예요? 내 꿈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꿈이 선명하게 내 인생을 통해 진행되는 걸 꿈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이 칠흑 같은 지하 감옥 한밤중에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간수들이 경청을 하고 죄수들이 복음 앞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제대로 눈을 연 겁니다. 이 복음이 맞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자유가 임하고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바울은 뭘로 로마에 갑니까? 묶여서 죄수로 로마에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바울은 이제 자기가 환난을 당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의 경계선이 인생 속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오로지 그의 관심은 아무로면 어떠냐. 이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나는 죄수로 끌려가는 모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운명이라면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것이 오늘 이 속에 담고 있는 기도와
찬송 속에 감추어진 함수관계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감옥 안에 절규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게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다가 우리는 결국 누구의 뜻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어질 때 어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 사도 바울의 이 한밤중의 노래가 우리 인생 속에 두둥둥 하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 가능해질 때 그 인생 끝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칠흑 같은 여러분 인생 속의 역사를 뚫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한번 한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느 한밤중을 만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고통을 통한 메시지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눈떠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고 하나님 앞에